Reading Jesus,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눈으로 읽는 Reading Jesus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되면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전반부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이 주어진 지 약 1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싸움에 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1장은 40장부터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들이 때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정말 낙심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 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민,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택함받은 백성을 이렇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시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런 상황에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의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이 의심스러운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 말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I am with you, I am your God.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에 이만큼 많은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참한 상황, 처절한 낙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않게 고난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극심한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에 빠져 있는 백성들, 어쩌면 주님 앞에 의문, 질문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고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을 고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택한 백성인데 뭔가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고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볼품없는, 가장 적은 그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because the Lord loves you,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keeping the oath,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사야서 초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도 나귀도 하나님 그의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린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책망당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정말 믿겨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패역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선민의 디그니티를 다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내 초이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때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두고 내 종이라고, 다윗을 두고 내 사랑받는 종이라고 쓸 때 이 종입니다. 내 사명을 이어갈 특별한 사람, 내가 택한 최고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어갈 그 사람, 그의 자손. 너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후손이란다.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 때 우린 심지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하기 어렵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되는 순간,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사람들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명을 이어갈 종이라고, 많은 것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귀한 관계로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관계라는 게 서로 간에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진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절절한 가슴이 들어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I took from the ends of the earth. 저 땅 끝에서 너를 테이크했다고, 붙들었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You are my servant. 내가 너를 택하였고 I have chosen you.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Not cast you off. 너는 나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을 당할 만했죠. 시름을 당할 만했죠. 비록 노예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붙들었다라는 저 붙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자크라는 게 I took you, 내가 너를 붙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grasp, 꽉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꽉 잡았어. 결코 놓치지 않는 그 하자크로 내가 너를 붙들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땅끝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봅니까? 땅 모퉁이에 하찮은 우리의 존재를,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마침내 찾아내셔서 우리를 꽉 붙드시고 하작하시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있기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안심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한 성도님과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성도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말 주변도 없고 해서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몇 번 또 문자를 보내려 하다가 좀 주저되었어요.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님 어머님께서 참 좋은 신앙인으로 계시다가 코로나 시절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너무너무 신앙 좋으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버지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아픈 시절을 보내다가 아내의 권유로 우리 교회와 다른 한 교회, 두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번씩 드리다가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정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 두 교회를 두고 제비 뽑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KCBC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앉으셔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확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마치 나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미루었던 세례를 받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드릴 게 아니죠. 그 한 영혼을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붙드시고 땅끝에서 그를 데리고 오셔서 어느 순간 교회에 앉게 만드시고 다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의 시간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남모르는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왔단다. 아자크에 다시는 놓지 않는 손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주님 앞에 한번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당신의 그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지금 실이 빠지는 저 사람들, 매 맞고 기가 죽어 있는 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심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마라. 저들을 놀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보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실망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집안의 호적에서 파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와서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할 만하죠. 내일이 없는 포로 생활 아닙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칠흑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소망이 없다라는 게 그보다 더 고통이 있습니까? 희망의 날개가 떨어져 버린 새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민이 뭘까요?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전쟁에 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하는가? 그들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것 하나 없다. 놀랄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진짜 누리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감히 죽어 마땅할, 심판받아 마땅할, 버림을 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를 시작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자크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꽉 붙들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롭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ጼ데크라는 단어를 다 의롭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가끔 ጼ데크라는 단어가 mighty, victorious, 승리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righteous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의 NRSV를 보면 righteous가 아니라 victorious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이 아니라 내 능력의 승리를 가져오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이 지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승리한 하나님이 아니죠. 실패한 패전병 같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눈이 열렸어.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또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주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하석하는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 군사가 아니에요. 박혀있는 포로라는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영적 아이덴티티라는 걸 알고 잠잠하게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2012년도에 1월에 우리가 목회를 하러 오기 전에 중국 선교 할 때 서안에서 선교를 했을 때입니다. 서안, 옛날에 장안이라고 하죠. 1000년 동안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서안에 가면 두 가지 중요한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진시 황제 무덤이 있고 하나는 척천무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한 여황제였습니다. 아들까지 죽이고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의 무덤은 거대한 산 하나를 깎아서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산에 처음부터 저 끝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거대한 산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산 밑에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 여인 척천무를 여신으로 섬기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러다 보니 이 악령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죽기도 하고 이상한 병으로 죽기도 하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마침 1월 방학인데 멀쩡한 대학생 하나가 집에 와서 목매달아 죽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에 가면 탐라식품이라고 있어요. 그 탐라식품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가서 선교지 가서 1호 허가받은 교회를 세운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저 마을에 한번 가요. 우리 교회를 나온 홍해라는 젊은이 21살짜리가 있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려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1월에 차를 몰고 홍해 집에 갔습니다. 방이 없어요. 어머니가 홍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흙간에 거적더미에 눕혀놓은 거예요. 1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옷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제 머플러를 풀어서 감아주는데 그러지 말래요. 몸 한번 만져보래요. 몸을 만지니까 불덩이 같아요. 뜨거워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눈은 돌아가고 오물이 흘러나오고 욕창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어머니는 홍해를 살려달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장로님이 교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홍해를 꽉 안고 하나님, 이렇게 젊은이가 죽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장로님 내일 다시 가서 홍해 목욕시키고 따스한 밥 한 끼 먹이고 우리 주님께로 보냅시다. 일주일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방에 와서 장로님하고 자는데 계속 그 형제가 머리에 떠올라요. 12시 종소리가 들리는데 장로님 깨웠습니다. 장로님, 지금 홍해가 저렇게 죽어가는 게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사로잡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잡아야 홍해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귀신 잡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장로님 또 가자고. 그 밤 12시에 옷을 끼입는 대로 끼어 입고 그리고 차를 몰고 그 척천무 무덤가로 갔어요. 그리고 길을 잘 못 찾다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후리차 하나 들고 비탈길을 막 넘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제가 혹시라도 제 신변에 문제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제 아내한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 잡으러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이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틈인데 이 무덤에도 척천무도 틈이 있을 텐데 틈이 어딜까요? 여인의 틈이라면 목이 아닐까요? 장로님, 목을 밟아서 숨통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올라가니까 그 목주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대한 바위로, 흰 바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 바위로 올라가서 막 그 뒹굴이 아니라 그 막 발을 뒹굴면서 그곳에서 한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마을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홍해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가 실컷로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서방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 겨운 추운 새벽에 땀이 펄펄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려오는데 희열이 찬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구나. 한참 내려가 중턱쯤 되는데 뭐가 빨간불이 막 붉게 돌아가길래 저게 뭔가 하고는 그냥 내려오는데 좀 있으니까 차들이 트럭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인들이 막 산을 뒤지는데 저희가 감시 카메라에 걸려서 독을 몸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막 뛰내려오는데 장로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뛰겠다고. 그래서 한 곳에 조용하고 움푹한데 숨어 있는데 지금 뭐 옆에는 군인들이 막 여기저기 뒤지고 있죠. 여기 잡히면 이 감옥살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그냥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깊이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조용하게 찬송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 주가 지났어요.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십니까? 다시 갔더니 홍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리고는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더니 홍해를 바꿔줘요. 홍해가 현지얼로 워드밍,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현지얼로 워드밍. 그리고는 깐시에 무시에 깐시에 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름방학이 돼서 다시 찾아갔어요. 저 살아난 홍해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홍해를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절절하게 부르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택하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터널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 자신도 도저히 나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받기 어려운 나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랑카스터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 뮤지컬 티어터가 있죠. 해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지저스 뮤지컬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포스터가 기억납니까? 포스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포스터잖아요. 예수 뮤지컬 할 때 그 포스터, 주님께서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붙잡고 계시죠? 손이 아니에요. 손 잡으면 놓아버리면 빠집니다. 손이 아니라 손목을 꽉 잡고 있는 예수님, 내가 힘이 빠져서 예수님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팔목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 꽉 잡은 손 결코 놓지 않는 우리 예수님, 하사크의 그 손이에요. 이 손이 베드로를 낙심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의심하고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이 하사크의 주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하고 심판하고, 배반해서 심판받고 주님 앞에 떨어진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하사크의 손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내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하사크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사크의 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마저 주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진다 해도 주의 그 능력의 victorious righteous right hand로 오른손 우들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마침내 그 손 주님께서 십자가에 붙들려 그 손의 대못을 박히시고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의 오른손이 피 묻는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